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 광야 일기, 민수기 광야 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대한 부분은 그 명칭에 있어서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이러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 시작하는 문구가 그 책의 제목이 되긴 하는데 이 민수기는 특별하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에서 이것이 숫자라고 하는 뜻으로 책 제목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이것은 넘버스라고 해서 어떤 숫자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민수기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민, 백성 민자에 숫자를 넣어서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민수기는 특별히 둘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1세대와 2세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과 26장에 보면은 각각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구조사이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바꿔가시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광야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광야는 매우 힘들고 척박한 곳인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신다. 결국은 광야에 주목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주목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난민 같고 오합지졸 같고 매우 미약한 민족같이 보였지만 일정하게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파별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들은 마치 천하무적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힘들어 보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약한 군대가 아니고 약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상, 우리가 오늘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 일기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자들에게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불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일정하게 페널티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치게 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민수기를 징계의 책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매우 오랜 세월 40년 가까이 고생하고 범죄하는 이 모든 종의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한다면 이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경고하시고 이들에게 징계하시면서 이들에게 뭔가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라도 온전하게 하신다. 징계하셔서라도 이들을 바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강한 결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책임지신다.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 일기라고 했을 때 고생한 이야기도 많지만 범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민족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범죄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보호도 하셔서 광야에 머물던 이들이 공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합적인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결론은 가나안까지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일기는 광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중간 단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비바람 속에서 일정한 항로를 유지하는 비행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류의 복합적인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약속을 지켜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순조로운 길을 걷는다. 우리가 오늘 힘든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저희가 산다고 할 때에 광야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왜 힘들었는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는 광야지만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의 상황, 불순종의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순종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기적 같은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인데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도와주시는가? 나는 지금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순조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광야에서는 절대로 불평과 불신과 원망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요, 광야는 불평과 불신과 원망을 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평탄하면 우리는 그래도 불평을 좀 자제할 수 있죠. 물론 죄성 때문에 늘 불평하지만 그래도 광야는 불평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불평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게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광야에서 불평 멈추기, 원망을 그치기, 이런 훈련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망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터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믿음 테스트하는 기간이죠. 광야인데도 믿음으로 산다. 광야인데도 순종한다.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 우리 인생에 지금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모든 게 답답합니다. 이게 딱 광야죠. 근데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가 전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인데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하루에 감사할 제목 10가지씩을 꼭 나는 고백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쓰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들처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천국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나중에 결국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이야기 나중에 우리 인생의 보석처럼 바뀔 것입니다. 놀라운 일로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렇게 좌충우돌, 지지부진,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일정한 중간 단계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려운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